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한국 서점가에서 하나의 베스트셀러가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도 그 소식을 듣고 저도 좀 궁금해하던 차에 계속해서 장기간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목이 저한테는 꼭 내키지 않은 제목이었지만 저도 한번 구입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책의 제목이 생각나는 분이 있을 거고 또 읽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한상복 씨가 쓴 책 가운데 한국의 부자들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하니까 아마 그 책을 많이 사서 읽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부자에 관련된 책이 아니더라고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최고의 리더들이 어떤 습관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리더들이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고 습성이 있는데 세 가지가 기억이 남아요. 첫 번째, 한국의 부자들, 한국의 리더들은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한다. 부지런하다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약속 시간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 시간을 잘 지킨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돈이 많고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검절약, 검소하게 살아간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모든 리더들과 모든 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모든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일하는 직장의 회장이라면 그 한 사람의 그 결정 때문에 1000명의 삶, 아니 그 식구까지 포함하면 4000명, 5000명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허투루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리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지만 리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한 사람의 리더로 공동체 전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니까 그런 말 하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리더가 중요한 것처럼 영적 리더도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 영적 리더가 어떻게 세워지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삶의 영적인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업가가 있습니다. 경영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어려운 직업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병원 원장, 두 번째는 대학교 총장, 세 번째는 미국 대통령, 네 번째는 지역교회 목회자. 그만큼 자그마한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의 리더가 되고 그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진짜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추가했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리더가 되는 것보다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비즈니스 세계보다도 교회 리더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왜 교회 리더가 되는 것이 힘들까요? 왜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왜 힘들까요? 전 3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다루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다루기 때문에 영적 리더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두 번째 힘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은 목사에게 완벽하고 슈퍼맨과 같은 모습을 기대하거든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어려울 수 있거든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완벽함을 추구하고 완벽함을 바라기 때문에 목사가 힘들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다루는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공격을 그만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이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에서 단 한 사람만 공격해야 된다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이단이 와서, 사탄이 와서 우리 교회를 단 한 명만 공격한다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어린아이? 새신자를 공격할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겠죠. 목사 하나 넘어지면 교회 하나쯤 넘어지는 거, 무너지는 거 그냥 시간 문제입니다. 그만큼 가장 치열한 공격과 가장 치열한 유혹을 받는 사람이 바로 목사라는 거죠.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한 승객이 타고 있는데 비행기를 타는 내내 창밖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더랍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참 당신 열심히 기도하시네요. 당신의 기도하는 모습에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탄교 신자입니다. 창밖을 보면서 미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목사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기를 위해서 저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제 담임 목사님이 40년 사역 마치시고 은퇴 원로 목사로 추대되셨어요. 많은 분들이 말하더라고요. 축하해야 될지 섭섭해야 될지 슬프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축하해드려야죠. 왜요? 제가 담임 목사 되니까? 그래서 축하해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정말 그 힘들고 지난하는 과정을 40년 동안 견뎠다는 것, 그렇게 해서 완주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박수 받으실 만한 일이죠. 영적 리더가 된다는 건, 목회자로 살아가는 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고 진짜 고통스러운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 왜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늘 싸웠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문제가 많았어요.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13절로 지나가자마자 말하죠. 내가 너희를 세 번째 방문하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성경 속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두 권의 책만 나오죠. 그 분량도 방대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두 번의 편지만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적어도 3번, 적어도 4번, 5번은 보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방문하고 계속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길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길이라는 거죠. 아니요, 목사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걸까요?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탁월한 CEO들, 세상에 탁월한 리더들도 중간에 해고당하더라고요. 최근에 스타벅스, 커피 회사로 유명하죠. 그 스타벅스의 CEO도 해고당했다는 제가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그 리더의 자리에서 해고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들이 해고당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실적을 내지 못하니까, 이윤을 내지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해고당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리더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맺어야 될, 우리가 만들어야 될 실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리더가 이루어야 될 게 뭡니까? 건물을 크게 짓고 엄청난 행사를 하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실적과 이윤일까요? 제 친구 목사가
목사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P가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세 가지의 P. 첫 번째 P, prayer, 기도.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결과 기도. 두 번째 P, preaching, 설교. 그렇죠. 목사에게 말씀과 기도 빼면 뭘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 설교와 기도죠. 마지막 세 번째 P, people, 사람들.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전합니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영혼을 돌보고 그들을 품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 아닐까요? 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영혼들,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건물 짓지 않았습니다. 조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책 한 권 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마가복음 4장과 5장을 읽을 때마다 경험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설교할 수 없으니까 배를 띄워서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거기서 교회 지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곳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건너편으로 걸어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거기서 더 큰 집회를 하셨을까요? 그 건너편에서 딱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하신 첫 번째 일,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아니,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그곳으로 가서 했던 게 단 한 명 치유하고 오시는 것. 예, 우리 예수님은 크기에 매몰되지 않으셨습니다. 큰 것만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한 영혼을 돌보는 데 집중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을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섬긴 것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어린아이, 작은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 제가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일,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설교를 하기 전에도 이것을 전해야 될까, 전하지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얘기하면 제 자랑처럼 여러분들이 들으실까 봐. 그런데 제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랑이 아니라 저에게 부담감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그 마음 갖고 살아가라는 저한테 하는 말로 제가 하기로 해서 제가 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7월 달이 되면 선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름 캠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 달간 금요 예배를 방학합니다. 그렇죠? 금요 예배를 방학합니다. 7월 18일부터 방학하기로 했는데 금요일 날 금요 예배 시간에 이 광고를 못 했어요. 여러분들 금요 예배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도 많이 나오고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 광고를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아마도 헛걸음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혹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금요 예배가 방학인 줄 모르고 예배당 나왔다 헛걸음하면 어쩌지? 제가 계속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때는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8시 30분부터 예배가 시작하니까 8시부터 9시까지 제가 교회 로비에 혼자서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 아무도 없는 로비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누가 혹시 아이들 가운데 올까 봐.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몇 명 왔을까요? 3명 왔어요. 3명이 오는 아이들에게 제가 오늘 방학이라서 금요예배 없다고, 근데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자그마한 선물 하나 주고 정말 고맙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바로 목사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많은 사람, 큰 거, 화려한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고 작은 소자들, 작고 작은 어린 영혼들, 작고 작고 힘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품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 어거스틴이 이런 말했죠. 이 지구상에 죄인이 단 한 사람, 나 하나뿐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이다. 죄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 단 하나, 나 하나뿐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이다. 예, 많은 사람, 큰 거, 화려한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건물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행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에 집중하라고. 사도 바울에게도 말하죠.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멈추지 않습니까? 왜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15절에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18절 말씀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는 건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직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혼에 집중하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다라는 것. 예,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료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까닭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동료가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 참 기발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창의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을 새롭게 해석하더라고요. 속담 재해석.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죠. 배찢장도 맞들면 낫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배찢장 맞들면 찢어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엉뚱한 데로 간다는 뜻이죠. 하지만 젊은이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를 바다에서 산까지 옮길 수 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협동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어제 담임 목사로 취임하고 제 1일차입니다. 1일차.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해드릴게요. 저한테 많은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담임 목사 됐다고 우리 교회가 확 달라지고 부흥의 새 도약을 꿈꾸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저 하나 바뀌었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혼자서 불가능해요. 한 명의 멋진 영웅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뒤에서 함께 도와주는 함께 드림팀이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는 책에서 했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런 말했습니다. 한 마리의 말이 옮길 수 있는 무게는 2톤이다. 그런데 두 마리의 말이 함께하면 2톤이면 어떻게 돼요? 4톤이 돼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한 마리가 2톤을 옮기는데 두 마리가 하면 4톤이 아니라 23톤을 옮길 수 있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진짜 산까지 배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하지 않고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 안수지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동료로 함께 우리가 시너지 효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왜요?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들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낙심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헤롯 앞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진리와 그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가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의심에 빠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옥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니까 의심이 침투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에 나오는 선지자 가운데 가장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그가 열왕기상 19장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혼자 있었거든요. 혼자 사역했거든요.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홍해를 갈랐죠. 10가지 재앙도 내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는 일에 쓰임받았죠.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런 그가 민수기 12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빨리 죽여주세요. 책임이 너무 커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빨리 죽여주세요. 그가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형 아론, 가장 사랑하는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거든요. 무섭게 비난했거든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비난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낙심하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은 쉽죠. 설교 그따구밖에 못해? 사역 그따구밖에 못해? 야 저거 문제 많다 문제 많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제가 최근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회자는 한 사람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가도 한 사람 때문에 그 마음을 접고 다시 목회를 시작한다.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차가운 비판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거 그만둬야겠다 하다가도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선다라는 거죠. 말하기 쉬워요. 비판하기 쉬워요. 히틀러의 단짝이었던 괴베스가 이런 말 했다고 하잖아요. 한마디만 가져와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겠습니다. 난도질하는 거 비판하는 거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든지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제가 비판해 드릴게요. 비판하는 거 쉬워요. 비난하는 거 쉬워요. 하지만 격려하면 우리는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23년 전 제가 29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혼자 도미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서 29살의 나이에 태평양을 건너 그 광활한 미국 땅에 혼자 떨어진다는 것 그거 쉽지 않거든요. 두려운 일이거든요. 무서운 일이거든요. 떠나기 전에 제가 너무나 부담이 돼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00명 넘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인사치레로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하지 마시고요. 제가 거절해도 제가 괜찮으니까 진짜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실 분, 제가 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기도해 주실 분만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독립운동가 숫자도 아니고 33명이 저한테 응답을 해주셨어요. 33명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33명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6개월 정도 미국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더라고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외롭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안 되는 영어도 힘들고 막 다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전사님을 만났는데 전사님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전사님 내가 전사님 얼굴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안다는 거예요. 저를 어디서 봤는데 그랬더니 한국 미용실에서 걸려있는 사진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용실에 걸릴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몽따주가 그러진 않잖아요. 뭐 정우성, 장동건도 아닌데. 알고 봤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한 분 가운데 한 분이 헤어 디자이너셨는데 저쪽 홍대 입구 쪽에 있는 파체라고 하는 미용실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까먹으니까 그 미용실 앞에 있는 그 거울 앞에다 제 사진을 붙여놓은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울컥울컥해요. 진짜로. 제가 뭐라고 미용실에 걸릴 얼굴도 아닌데 거기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항상 볼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알고 봤더니 어떤 집사님은 자꾸 기도를 까먹으니까 회사 컴퓨터 바탕화면에다가 제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어떤 분은 돈이 가는 곳에 마음 간다고. 저는 헌금 요구한 적 없거든요. 근데 돈이 가야지 제 마음도 간다고 매달마다 5만 원씩 저희 부모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제 어머니 아버지가 슈킹해 버리셨어요 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감동되잖아요. 예,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제가 탁월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동역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주기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닐까요? 저한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 도역하는 겁니다. 함께 동료가 있기 때문에 나만 혼자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동료가 있으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하나하나씩 부르지 않고 12명을 부르셨습니다. 파송할 때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디도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실라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함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자가 있지 않냐? 내가 너희에게 디도를 보내지 않았느냐? 동일한 보조와 동일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행하지 않느냐? 예, 우리가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실 때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 저 혼자 뛰는지 어떻게 뛰는지 지켜만 보지 마시고 함께 뛰어가고 함께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동료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왜 우울증에 걸리는 걸까요? 왜 공황장애에 걸리는 걸까요? 왜 우리가 낙심하는 걸까요? 제가 함부로 여러분들이 혹시 우울증과 여러 가지 공황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함부로 재단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지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됐어요. 왜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고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가?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바빠서 우울증에 걸리고 바빠서 공황장애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왜 바쁜지 모를 때, 바쁘긴 한데 왜 바쁜지 모르고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는지를 모를 때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걸린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것만은 아니지만 이해가 됐어요. 그만큼 목적과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가 있어요? 항상 식당 가면 뭐 먹을래 하면 뭐라고 말해요? 아무거나 먹지 뭐. 그거 왜 하니? 그냥 해요. 그냥 하고 아무거나 하니까 우리 가운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분명한 목적이 필요해요. 분명한 이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좀 어려운 말씀 드릴게요. 두 가지. 첫 번째 vocation, 두 번째 비전. 다시 말씀드릴게요. vocation and vision. 우리나라로 말하면 vocation은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이죠,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볼 때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걸어가는 것, 그 목적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 가을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브랜딩 세미나, 리모델링 디자인 세미나를 제가 들어가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디자인 전문가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를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보다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교회를 예쁘게 할 건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디자인 회사 찾아와서 제일 먼저 이런 말 하는, 우리 교회 예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멋지게 해주세요. 목적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사명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예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뭔가 해도 된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되는 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비전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회당에서 이사야의 그 글을 펼치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선언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분명한 목적을 말합니다. 분명한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어쩌다 온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 자신을,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 분명한 비전 따라 오셨다는 거죠. 그냥 되는 대로 사역하지 마십시오. 되는 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왜 편지를 보냅니까?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이 너희들 가운데 없을까봐 두렵더라. 너희들이 계속해서 싸울까봐, 너희들이 계속해서 시기하고 다툴까봐, 너희들이 계속해서 죄악을 지을까봐 내가 염려돼서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편지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 공동체를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있었기 까닭에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표대를 보여주십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2025년도도 그렇게 달려왔던 것처럼, 아니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달려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40년, 앞으로의 그 새해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국의 부자들, 한국의 리더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리더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진정한 리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임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가 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사역하신 우리의 리더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구원사역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쉬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들 흔히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전 이 찬양의 첫 번째 가사를 부를 때마다 항상 감동이 됩니다. 진짜 항상 감동이 됩니다. 그 가사 여러분 다 아시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리더 되시는 예수님도 쉬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분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거죠. 우리가 왜 멈추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 예수님 때문에. 근데요, 그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띄워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2025년 실망스러운 한 해셨습니까? 고통스러운 한 해셨습니까? 새해를 기다리면서 지금까지도 그랬으니 새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야, 기대감 없이 새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분과 함께 2026년 새해, 아니 앞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40년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끊임없이 전진하여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선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난 40년 동안 귀한 김종준 목사님을 통하여 또 귀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다시 새로운 40년, 새로운 새해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명과 비전이 있기 까닭에 예수님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